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연못의 어떤 유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러한 장면을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명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유월절인가 초막절인가 또 오순절인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방문한 곳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은혜,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방문했을까 궁금하죠. 이런 궁금이 듭니다. 그곳에 이제 행각 5이 있는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연약함들, 병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같으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 요법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들의 모인 이유가 궁금하죠. 우리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의 연못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표시가 된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본들이 다 일치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래서 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은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없으면 7절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말한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주로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좀 쓴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까 있듯이 베데스다 연못도 히브리 말로 이런 말 씁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하지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래되면 모르잖아요. 또 이방인들도 거기 모여 있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낫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가슴 아픈 이 답변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무엇인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의 아픔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가? 나만 혼자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보면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그냥 간단간단 이해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고 나무랍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정서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놀랍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의 병 나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들고 가는 것도 전통이죠. 모세가 말한 정확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어기니까 막 나무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긍휼 대신 판단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비 대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는가?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사랑으로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뿐인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공강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안 드러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그다 이야기해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로 드러내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불난집의 불분격이죠. 안식일을 어기게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건 신성모독이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살인을 하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큰 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명확히 밝히 보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분노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19절부터 47절까지가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쫙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어떤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건, 표적이죠. 표적과 강화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표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쭉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에 사망에서 있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인가? 또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모두 누리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사 그의 어려운 병을 고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또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